1967년 멀리는 월남에서 돌아오자 조지아의 포트베닝에 부임했습니다. 23년 전 죄수로서 그곳을 떠났던 그가 이제 군목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21개 장교 후보생 중대와 22개의 하사관 후보생 중대의 여단 군목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래 군대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흥분된 도전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단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자신 안에 주위에 계심을 계속 체험해 왔으나 가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망의 나날을 보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해결점을 찾으려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갖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린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자신 안에 항상 주님의 기쁨을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기쁨을 갖도록 기도하셨는데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항상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제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는 기쁨으로 뛰놀라 하셨고 우리가 기쁨으로 뛰놀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굶주릴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꾸짖을 때, 그들이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그날에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그는 전에 성경에서 이런 말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떻게 제가 이러한 경우에 기뻐 뛰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러한 말씀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어떠한 것일까?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12장 9절로 1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이라 함은 바로 지금까지 그가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 때 좋아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나든지 일이 나쁘게 되면 그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성경에서 여러 번 그러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을 보면 저자는 고통 중에서 기쁨을 자주 말했고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시편 30편에서 말했습니다. 멀리는 즐거이 이를 체험하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회에서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웃었으며 웃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즐거우냐? 예, 주님, 즐겁습니다. 네 죄 때문에 죽은 그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너를 즐겁게 하느냐? 예, 주님, 참으로 즐겁습니다. 너 때문에 죽은 그의 죽음을 인하여 그가 내게 주신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예, 주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죽은 그의 죽음을 참으로 기뻐하도록 힘껏 애써 노력하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미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을 치고 웃으며 노래 불렀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으며 그 이상 기쁨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웃었으나 멀린의 안은 매우 고요하게 되었으며 그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붙잡아 그 손에 못을 박은 것은 진실로 너를 즐겁게 한 일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들이 내 아들을 붙잡아 그 발에 못을 박은 것은 진실로 너를 기쁘게 한 일이다. 그들이 내 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붉은 피가 몸에서 땅에 떨어진 것은 진실로 너를 기쁘게 한 일이다.
그들이 내 아들에게 행한 이러한 일은 큰 기쁨으로 너를 매우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모든 것은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멀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행한 모든 일이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마침내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즐겁습니다. 잘못 대답하지 않았나? 잘못 알지 않았나? 잠깐 동안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멀리는 계속 웃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자 더욱 기뻤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라. 내 아들아, 너의 일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저들이 내 아들에게 행했던 것보다 덜 곤란한 일이라면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은 것을 즐거워했다면 내가 처음 너에게 요구했을 때와 꼭 같이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일생에 허락하실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웃겠습니다. 그 즉시 주님께 기뻐하기를 약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멀리는 신기한 기쁨 중에 기도드렸습니다. 마치 시냇물처럼 기쁨이 넘쳐 흐르고 또 자신을 통해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기 싫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일을 뜻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모든 일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주님, 나는 사실 20년 동안 아침마다 좀 더 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침대에 앉아왔습니다. 지금도 5분만 더 누워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매우 참을성 있게 친절하셨습니다. 너는 즐겁게 일어날 마음을 갖기 원하느냐? 예,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하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힘으로 못하겠사오니 주님께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시간이 된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을 깨자 우연히 엄지발가락이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너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여지는가 보아라. 하는 말을 듣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너는 엄지발가락이 움직여지는 것을 감사하느냐? 예, 주님. 이제 너의 발목을 움직여 보아라. 감사하느냐? 예, 주님. 이제 너의 무릎을 움직여 보아라. 감사하느냐? 예, 주님. 이제 일어나서 앉아지는가 해보아라.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좀 더 드러누워 자고 싶습니다. 주님은 매우 참을성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가 보아라. 너는 감사하느냐? 자, 욕실로 걸어가 보아라.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네가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느냐? 예, 주님. 자, 이제 무엇이나 말해보아라. 할렐루야, 주님. 너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느냐? 예, 주님. 그러자 모든 것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 뒤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가르치려고 한다. 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침대에 돌아가 배울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멀리는 공중으로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멀린이 잠자리에서 깨었을 때 생각하는 제일 첫일은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결코 일어나는 시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가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멀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를 간증하고 싶어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스스로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혼자 외우고 말하고 또 말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날 멀린이 신호등 가까이에 왔을 때 재빨리 통과하자마자 신호는 곧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을 그대로 굳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띄운 채 굳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주님, 저는 그 신호를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에 기뻐 감사합니다. 만일 신호가 곧 바뀌어져서 바로 갈 수 없게 되어 멈추어 있어야만 하였다면 너는 어떻게 하였겠느냐? 주님, 저는 아마 약간 불평을 하며 통과할 때까지 신호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너는 그 신호를 내가 조종하는 줄을 모르느냐? 다음에 붉은색으로 바뀔 때에도 너는 감사해야 한다. 붉은색으로 바꾸는 이가 바로 나인 줄 알 것이다. 그러자 신호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져서 정차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건너가는 저 사람을 보느냐? 그는 너의 기도가 절대 필요한 사람이다. 거기 앉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상 모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고 믿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 다른 데로 떠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밀한 것까지 관심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편 사단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팔도록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베드로를 약하게 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음모를 꾸미고 책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었고 1만 천사를 보내어 사단의 모든 계획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악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것이 순수한 기쁨과 찬양과 승리로 바뀌어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짓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수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능력과 승리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리는 아침에 부대에 나가 차에 올랐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을 변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멀리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차가 출발할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제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와서 시동이 걸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여기에 앉혀둘 만한 놀라운 좋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그는 다시 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군 정비공장으로 타고 가서 차의 문제를 공장장에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안 됐지만 민간 공장으로 가보시죠. 그는 미안한 표정을 흠뻑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그들은 우리 기술자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수리비를 아주 지나치게 받을 겁니다. 제가 보낸 사람은 누구나 그랬으니까요. 공장으로 갈 때
그 민간인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들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자 그러한 생각을 털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줄 알고 계속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차고 안에 차를 넣자 수첩을 든 공장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멀린의 설명을 듣고 고장이 날 만한 곳을 다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여기서 고칠 수 없고 다른 공장으로 보내야겠는데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웃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짐작할 수가 없군요. 그건 그 나름이니까요. 그는 수리비를 걱정하면서 얼마나 들까요? 묻자 미안합니다. 얼마나 들지 알 수 없군요. 군용 공장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바가지를 씌우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멀리는 다음날 아침 다시 차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고장난 곳을 찾아서 고칠 때까지 거기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겨우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어를 넣고 차를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바로 그때 공장장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고장난 곳이 방금 생각났습니다. 엔진을 꺼보세요. 그는 차의 덮개를 열고서 드라이버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어떤가 보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멀린이 시동기를 밟자 엔진은 마치 새 것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훌륭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아닙니다. 고쳐진 것으로 기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도 너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해하거나 혹은 너를 학대할 수 없으리니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 너의 생명은 나의 손에 있으니 너는 모든 일에 나를 믿어도 된다.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얼마나 완전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멀리는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멀리는 아주 기뻤습니다. 투덜거리거나 불평했더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전혀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던가 후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많은 기회를 마치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선량함이나 정직함 또는 우리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져 내려앉는 것이나 커피가 너무 뜨겁거나 토스트가 축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 사람들이 너를 해할 때에, 네가 가난할 때에, 네가 애통할 때에 기뻐 뛰어놀라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멀리는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만큼 고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두통을 내게 찬양하지 않느냐? 두통 말씀입니까? 그렇다, 두통 말이다. 멀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에게 더욱 많게 하시려는 기회로 이 두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통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계속했으나 찬양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욱 더해갔습니다. 멀리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싸우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그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자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기쁨에서 오는 위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 발자국만 내어디디면 공중으로 날아오를 듯 했으며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멀리는 1년이면 6개월은 화분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수주일 동안 매우 악화되어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면서 하루 종일 수건을 코에 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기도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일까? 내 비참함을 돌보아 주시지 않을까? 친구인 커리보은 군목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리는 언제나 계속 믿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병이 심할 때는 커리를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15년 동안을 믿으려고 애써왔으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는 컬럼버스 감리교 남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운전하여 갈 때 콧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몹시 재채기를 했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육체적인 약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그를 가르치려고 이 약함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렇게 많은 알레르기로 시달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일 내게 이 병을 갖게 하신다면 어느 때든지 하시고자 하실 때에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너를 낫게 해주랴? 그렇지 않으면 증세를 쫓아주랴? 주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를 바로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증세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롭고 놀라운 것을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믿으려 했을 때마다 증세가 그치지 않아서 실패해 왔는데 이제는 증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여러 가지 증세를 꾸밀지라도 회합 장소에 도착했을 때 콧물이 흘러내리고 주체할 수 없이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멀리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바보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즐거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멀리는 약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회합이 끝나자 그는 갑자기 화분병 증세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날이 지나도 아무런 증세도 없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 어느 기도회에 가려고 준비할 때 다시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 부인들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와서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강권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주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회에서 어느 자매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권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콧물을 흘리고 있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계속 감사드렸습니다. 주께서 만일 사탄이 약간 해하도록 놓아두기를 원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예 주님, 너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 다시는 결코 조그마한 증세도 갖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멀리는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때 2번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